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의 왕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만화 제목 같죠? 만화 제목.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화 제목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 우주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좀 빨리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문제가 없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당연히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먼저 계시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라는 이상을 어떻게 더 묘사할 수가 있어요? 이상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오시면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뭐 함께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ld가 있습니다. hold together.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것들이 서로 붙들고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과학적인 어떤 법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만유인력의 법칙. 제가 중학교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웠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그 물체 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거리감이 있느냐? 서로 끌어당기는 균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좀 신기하게 생각한 게 어떻게 물체 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천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체 안에 그것도 물체가 무거운 곳일수록 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어떻게 이런 힘이 있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물체 안에 그 끌어당기는 힘을 넣으셨구나. 힘을 넣으셨어.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그 우주를 갖다 딱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돌고 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왕.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간격이 없으신 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실 때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주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딱 나들이를 하시니까 우주 전체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있는 거죠. 행성이 뜨고 말이죠. 이상한 별자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막 이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자 1절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천체가 별자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천체 안에 놀라운 빵빠레가 울리고 그 천체에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마치 만화 영화 같지만은 이 천체가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 왕의 길을 열어라. 쫙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영성이 작아서 그래. 영성이 작아서. 이런 말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간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영성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지만은 마치 이 우주가 말이죠.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정말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별자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움직이는 천체의 엄청난 변화를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성경이 너무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체에서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나고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좀 너무 대조적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아마 이맘때쯤이면은 그 유대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그리고 또한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4절에도 나오지만은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보시면 왕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혈기관이 모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그 제사장의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가서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구약에 있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의 출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제사장 식구에 속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런 것을 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상당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출현을 오심을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도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오심에 대한 그런 어떤 대단한 환영, 뭐 환영은 고사하고 예수님 뭐 좀 이렇게 파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죠. 지금 천체에서는 막 파티가 나고 난리가 나고 뭐 그냥 막 천체에 막 행성들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전작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 중에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오심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나중에 사실 그냥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잠잠했을까요?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인정하고 싶지 않느냐? 그래야 인간은 편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얘기냐? 이런 것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음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편해요. 편해야지. 아니면 뭔가 불편해요. 불편한 겁니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어,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지 편하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라면 그럼 난 뭐냐?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조설보다는 진화론을 많이 믿는 겁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결국 인간은 신이다 이거죠. 인간 신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였다. 스스로 있는 존재였다. 근데 사실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가설. 사실 어떠한 가설이 진리가 되려면은 보통 4과정을 거쳐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설입니다. 가설. 그냥 만약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면 이러이러 할 것이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제 하이포테시스라고 얘기하죠. 여기 어느 정도 증거가 좀 더 추가되어진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론이 되는 겁니다. 띠오리가 되는 거예요. 띠오리. 여기에 좀 더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주어지면은 그때 이게 도고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도고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이 추가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truth, 그것을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진화론은 뭐냐? 하이포테시스, 가설의 단계예요. 가설의 단계.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는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정되어지면 불편한 거예요. 인간이 우주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역시 자기는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바로 우주의 센터다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자, 2절 보시면 등장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동방박사는 그 원어에 보시면 메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영어가 이제 매직이라는 영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직 그러면 마술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동방박사, 즉 메자이 이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석.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한 나라의 운명 또는 한 인생의 미래 이런 것들을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제 동방박사 그러면은 세 사람 이렇게 성탄절 연극할 때 보면 동방박사 꼭 세 사람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아마 이들이 드렸던 예물 그 3가지였죠, 3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적은
숫자의 동방박사들이 이 별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실 그 어떤 분을 찾았단 말이죠.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인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헤롯 왕을 비롯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못 만났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찾았어요. 만났어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났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잘은 몰랐지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 나라를 떠나서 유대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수준에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별자리. 그 사람들은 별자리 익숙하잖아요. 천체를 보고 딱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아주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수준에 딱 맞는, 그래서 이 별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거 너무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비한 베일에 자신을 감추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음성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말이지.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만 있다면 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많이 만나지 못한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숨바꼭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한 간절한 열망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준에서 딱 맞춰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식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수준에서 만나주세요.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 자기 수준에서. 만일 내 수준 이상이라며 거기서 나를 만난다면 우리 만날 수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동방박사,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타임즈 읽은, 제가 한참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 공부하려고 할 때 타임즈를 읽었었는데, 그 타임즈의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아프리카의 난민의 어떤 마을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적십사에서 이제 구호품을 가져다가 이제 그들에게 식량을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그 구호품을 실은 그 트럭이 이제 도착하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요. 줄을 쫙 씁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구호품이라는 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쭉 나눠주다 보면 떨어져요. 근데 그때 그 줄을 쓴 가운데 6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소녀에게는 동생, 3살 된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배고픔을 달려고 쭉 서 있습니다. 쭉 나누다 보는데 다 고품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 소녀가 딱 얻은 건 뭐냐면 바나나 하나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소녀는 어린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자기는 먹지 못하고 먹고 싶지만, 그래서 바나나를 까가지고 동생을 주고 자기는 바나나 껍데기를 핥는 거예요.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신문기자가 본 거예요.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달아서 뭐라도 왔냐? I saw God's face. 나는 하나님의, 저 소녀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문기자는 신문기자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 정말 내가 그분을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먼저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묵상하고, 우주의 왕인 그 주님이신데 뭐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못할. 그 저는 어려운 일,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우주를 이렇게 탁 묵상을 해요. 우주를 이렇게 상상하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우주에 관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장엄한 우주, 그 성음으로 별자로 가득 찬 우주를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와, 이 광대한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이런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걱정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 우리 이 계절에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여기 헤롯 왕과 또한 이 유대인 종교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 했는가? 이 헤롯 왕을 비롯해 가지고 그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먼저 보시면은 4절인가요? 보시면은 먼저 묻잖아요.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 보시면 7절 8절 같이 읽으시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정말 헤롯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1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으시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고, 죽이기 위한 거란 말이죠. 왜 헤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귀와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다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 세상이 끝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는 헤롯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죽임을 당할 뻔했고, 나중에는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에 의해서 결국 모함당하고 많은 공격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주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인가요? 네, 요한복음 이렇게 말, 세상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밉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편도 되고 세상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를 미워한단 말이지. 그 하나님과 세상은 적대 관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친구가 되려면 안 돼요. 세상에 친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친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식을 따르면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 하나님의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속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걸 따르는 사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따르냐? 그러니까 성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식은 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은 용서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 헤롯 대왕.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 왜?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동안 세상에 있는 그런 권리들,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도 사실상 여기서는 헤롯의 문제는 뭐냐면 헤롯의 문제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헤롯은 비록 그 한 나라의 그 유다의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업적에 대한
그 명예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 명예욕이.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지은 그 유대한 그 큰 성전이 바로 헤로드 성전 아닙니까? 과시하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등이 있어가지고 순수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해서 저 여자도 결국 내 자리를 노릴 것이다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해서 그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마다 죽여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왕권, 자기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딱 오시다 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실세들인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권리를 잃을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잘해준다는 건 뭔가 이상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적입니다. 저. 그래서 우리 포지션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출세하지 못하느냐? 아니, 출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은 세상에 출세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출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그 총리의 자리까지.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출세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출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져서, 세상의 법과 되어져서, 세상의 식과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출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세시킨 거죠. 출세시킨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상의 자리까지 다 하나님 출세시키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큰 음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비 자리까지 다 올려놓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식과 방법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딱 올려줄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었냐면은 세상에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의롭게 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출세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친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식과 반대가 되는, 세상의 식과 반대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살려다가 실패해 보인 사람, 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출세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두려워할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내가 왜 세상에 낙오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왜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은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같이 내가 도전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온전할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이용당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모든 그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키웠어요. 반드시 키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헤로당이 그러잖아요. 동방박사에게 너희가 어디서 그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이 속았잖아요. 그죠? 속아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랬잖아요. 헤로당한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탁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박사는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잖아요. 아기 예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심지어는 악도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분을 의지해야지 그냥 딱 봤을 때 어유 좀 세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지했다가는요 그 사람 편에 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세상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버텼는가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 버텼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세상에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세상에 뭔가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서 저길 따라가지 않다가는 내가 뭐 낙오자가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다는 이런 패배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오늘 그 생각을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겁먹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실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적이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엄청난 거는 비극이고 패배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